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셨나요? 오늘 밥이 엄청 맛있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못 먹었거든요. 아이고. 참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식사하시고 오셨는데 우리가 또 오후 예배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시간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또 오후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을 주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 모든 고백과 이 모든 곡조가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고백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시간 꽃들도 우리 모든 것들 하나 앞에 올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함께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에 솟아나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별로 힘있게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별로, 구주의 십자가별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한 번 더요. 구주의 십자가별로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별로, 구주의 십자가별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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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기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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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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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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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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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합시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멘. 예수는 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갑시다. 십자가 단단히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예배 가운데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득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천도 고백할까요?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노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기름만이 오직 주의 기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것을 주목해 주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전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나약함을 핑계로 주님보다 나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내 안에 잊으며 살아왔거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도력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지금의 국내의 모든 문제점들 어느 하나도 분명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게 하시며 모든 보이는 현상의 뒤에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삶의 매 순간과 현장에서 오직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길 원합니다. 무질서와 방종이 자유로 포장되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복종하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희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셔서 주님께서 이 원동교회에 저희들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힘을 다해야 하는지 분별하며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고난도 개의치 않고 헌신한 바울을 보며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내 앞에 놓인 문제만 붙들고 기도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옆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저희들의 눈이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저희들의 귀가 지체들의 신음소리에 열려 함께 중보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복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 가운데 평강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듯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축복의 말과 삶으로 주님의 증인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선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메마른 세상에 결코 누릴 수 없는 풍요함이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며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월 가정의 달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우리가 사진 한 장 봤지 않습니까? 우리 카페에 있는 저 사진을 우리가 봤는데 그 빙과류는 오로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해 주실 때 저 음식, 저 빙과류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음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빙과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또 영혼들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성령에 민감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1, 2부는 예루살렘홀에서 있고요. 3부는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이 생명 떡과 잔을 받으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받는 그런 귀한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지구 장로 탁구 대회가 6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남양주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서울노회에서는 우리 이영로 장로님 이제 선수로 이렇게 참가하시게 됩니다.
우리 자녀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식당 봉사위원 한 분 더 안내드립니다. 부장은 장금주 권사님, 총무는 박명숙 권사님이십니다. 교구는 3, 4교구, 이제 교구에서 수고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입원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43구역에 이월봉 성도님, 중앙대학교 병원 1101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치료를 받으시고 또 회복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월봉 성도님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지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26절 함께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이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멘. 사실 이제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박선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십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고 이제 오후 예배 간다고 이제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거기 가면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작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리셨을 때 언제 잃어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생긴 거랑은 다르게 물건을 잘 못 버립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 쌓아두는 편인데요. 아내는 이제 저 몰래 계속 버립니다. 근데 아내는 분명히 저거를 한 1년 정도 안 만진 것 같은데 이제 버리면 모르겠지 하는데 제가 한두 주 지나서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가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국어 사전으로 보면은 잃어버리다의 의미는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는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건데 내 손에 딱 닿는 곳에 있었던 건데 어디 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 없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젊은 목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좀 너무 엄격하신 게 아닌가,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오늘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바다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바다,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바다는 지표면보다 한 200m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분지처럼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위로는 보면 북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이 있어서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이 내려옵니다.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땅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분지이기 때문에 두 바람이 급격하게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광풍이 되는 것입니다. 헬러어로 보면은 이 광풍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스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본다면 토네이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풍이라고 하면 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돌풍이 이 바다에 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 제자들이 탔던 배는요, 그 당시 고증에 따르면 여기 강대상에서 여기 강대상까지 얼마 되지 않는 크기의 작은 배였습니다. 한 6명 정도의 사람들이 타서 이동을 했었는데요, 아마 제자들이 다 함께 이동을 한다면 많이 타면 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파도와 물결이 아주 심각하게 불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 때문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배에 물이 찼다는 것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면 배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단어 헬라어 심플레이로는 반대로는 배가 가라앉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상식적으로 배에 물이 3분의 1 정도만 차면 배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근데 배에 물이 가득 찼으니까 지금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나서 다시 배가 이동을 한 것을 보면 배에 구멍이 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지 않았는데도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왔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파도를 통해서 배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느껴지기에 제자들이 이해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혼내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바다의 전문가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전문가의 판단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혹시 이곳에서도 병원에 자주 왕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신데요, 저는 의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결과가 좋으면 좀 빨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의자에 앉으면 10초 정도 이렇게 차트를 보잖아요. 그때 그러면 콩닥콩닥 하면서 뭐가 안 좋나?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차트 한번 보면 더 두렵습니다. 그냥 좋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 사이에 많이 이제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도 병원을 잘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아프기 전에는 저한테 병원 가자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치과를 가자고 하셔서 봤더니 좀 많이 염증이 생기신 거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들 된 도리로 왜 이렇게 병원을 가자는 말을 안 하시냐고 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의사가 아프다고 하면 진짜 심각한 병인 것 같아서 무섭다고, 이제 병원 가는 게 무섭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다에 대해서는 어부의 판단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몇 해 전만 해도요, 고등학생들이 해병대 병영 캠프라고 해서 수련회 대신 병영 캠프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병영 캠프가 없어지게 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너무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 같은 우리 아이들 5명이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된, 실종하게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없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그 마을의 이장님께서, 그분은 평생 어부로 사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파도가 센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 파도가 어부들이 제일 하를 많이 당하는 파도이니 나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해병대를 제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다를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5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지냈고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것이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조상들도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의 전문가였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야, 이거 죽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파도라면 누구도 두려워할 수 있는 파도인 것입니다. 파도에 대해서는 이골이 났다라고 할 만큼 바다의 전문가였던 제자들도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이 파도는 일반인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파도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은 저는 조금 냉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초등학생한테 대학생들의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혼내는 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예인 거고, 예수님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아니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 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뭐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성경인 헬라어를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헬라어는 푸헤 피스티스 히몬인데요, 아주 중요한 정관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너희의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안경은 안경점에 있지만 그 안경, 내 안경은 내가 아는 곳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제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얘기입니다.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의 청도라는 지역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말 안 듣는 중고등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갔었고, 이제 전도사로서는 제가 유일한 인솔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여행을 좀 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는 저희가 낭만이 있어서 비행기를 안 타고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한 500명이 들어가는 그 큰 배였기 때문에 식당도 있었고 놀이시설도 있었고 숙소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2주간의 선교 여행을 잘 끝나고 돌아오는 길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잘 끝났다라고 안심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날 밤에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큰 배에서 파도를 만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명의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부터 이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행을 순적히 끝내주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참 두려운 시간이잖아요. 제 방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사님 큰일 났어요. 전사님 큰일 났어요. 너무 당황이 돼서 이렇게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으면서 그 아이를 따라갔더니 그 당시 고3이었던 가장 큰 언니가 은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숨을 못 쉬는 겁니다.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아이를 이제 들쳐업고 저희가 3층에 숙소에 있었는데요, 지하 1층에 있는 의무실까지 달려갔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매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그때 알았는데 이렇게 풍성하신 자매님을 제가 얻고 갔더니 한 27, 8살 정도 됐을까요? 여자 의사님이셨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20살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게 보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뭐 레지던트, 인턴, 그냥 수련이 그런 느낌으로 그 배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딱 아이를 보자마자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정말 잘못되면 나의 목회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워서 그냥 이 아이를 업고 올 동안에 그 선생님은 본질은 꿰뚫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아이 어깨를 2번 툭툭 치더니 얘야 너 왜 그러니? 얘야 너 왜 그러니?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때 애가 저는 숨만 못 쉬는 줄 알았는데 대답을 하더라고요. 폐소공포증이요. 그때 아차 싶었어요. 이 아이랑 같이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갈 때 가던 날에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사실은 폐소공포증이 있는데요. 이 배가 너무 커서 괜찮아요. 이렇게 다 돌아다닐 수 있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방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폐소공포증이 이제 다시 증상이 발병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저기요, 저기 쓰레기통 보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보여요? 그랬더니 근데 애가 지금 힘드니까 빨리 아이부터 치료해 주세요 했더니 아니 쓰레기통 보이시죠? 네. 쓰레기통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쓰레기통이 원래 아시잖아요? 보면 쓰레기 비닐봉투가 있고 그 쓰레기를 탁 치웠더니 그 밑에 새 봉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갈아 끼우려고 그 쓰레기 봉투 밑에 봉투를 놔둔 거죠. 그 봉투를 하나 꺼내서 아기의 입에 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입에 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약을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입에 대시라고요 해서 제가 그 아이에다가 입에다가 봉투를 댔더니 3분 정도 지나니까요 하고 아이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폐소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은 호흡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안 되고 있다라는 뇌의 명령에 따라서 산소를 더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는 건 없고 들어오는 것만 있으니까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근데 비닐봉투를 입에 딱 가까이 대면 자기가 마셨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들어온 걸 느끼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네 라는 걸 인지하면서 호흡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돌아오는 배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행에서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좋은 선장 한 명을 만났더니 그 사람은 본질적인 질문 한 번과 가장 좋은 치료법 한 번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했네요.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사역자지만 하나님이 좋은 선장 한 명 보내주셔서 이 여행을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배에 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헬라어에서 주님이란 단어는 대표적으로는 3개가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주님이란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주, 통치자, 왕, 창시자, 황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 있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황제, 믿음의 통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이 아르콘, 아르케리온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몇 번 쓰여진 단어가 에피스타테스,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는 아주 특이해서요. 어떤 단체의 대표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회당에서 쓰여지면 회당장이 되는 거고요. 배에서 사용하면 선장님이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라고 얘기할 때
퀴리오스라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아르콘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에피스타테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선장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장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장이라고 했으면 이 배에 대한 권한은 나에게 맡겨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라고 얘기했으면 선장인 나를 믿고 이 여행을 따라와야 되는데, 말로는 선장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구원의 방법을 너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한 그 선장이라는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신자 안에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중생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인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주인의 변화가 일어났다, 주재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두 가지 변화의 공통점은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왕이요 주인과 선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의 삶의 항해는, 신자의 신앙생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주님, 왕, 통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항해의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가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바다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을 때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베드로는 그때서야 주님이 물고기도 작게 하시는 분이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면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태풍과 폭풍을 경험하지만 그 많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정말 그분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나의 항해의 최고의 선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항해를 맡기고 가게 될 것이지만, 제자들처럼 말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실종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전에는 이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랑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해 하는 잠잠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잠케 하신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잠케 하신다. 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들을 낳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육신의 아버지의 부재를 갖고 자랐습니다. 저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들, 저도 사역자로서 또 개인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사랑해 주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겁니다. 아마 모든 아버지들이 동일하게 느끼시는 문제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들이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아줄 수 없잖아요. 한 번 안아주면 계속 안아달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집에 가면은 우리 하원이는 공중생활을 합니다. 제가 안고 다녀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 아이한테 제가 좋은 아빠라는 걸 막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엄마가 저한테 분명히 수박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밥 안 먹는다고. 몰래 줍니다. 야, 내가 좋은 아빠야. 내가 좋은 부모야.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 배워가는 초보 아빠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아이가 울 때입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 우는지를 알 때는 좀 괜찮은데요. 우리 선배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자고 일어나면 이유 없이 울잖아요. 한 15분 정도 이유 없이 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엊그제도 낮잠을 자다가 이렇게 깼는데, 제가 그때는 딱 휴가가 있어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15분을 막 우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아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원아, 뚝. 이 뚝이란 단어에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빠인데 뭘 두려워하니? 내가 다 해결해 줄 건데 뭐가 그렇게 서럽니? 내가 다 처리해 줄 건데 뭐가 너를 그렇게 어렵게 하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잠잠케 하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인생에서 경제적인, 육체적인, 건강적인, 관계적인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선장이고 내가 너의 아비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뚝!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뚝!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인 제가 너무 많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있어야 할 곳에 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도 감당 못할 파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선장이시니 저의 항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뚝! 내가 해결해 줄게. 늘 그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 늘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운행하시는 그 배에 탄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라는 고백들을 너무 많이 하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과 선장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바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늘 경험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복된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친히 인도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마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저 앞쪽에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이죠? 오른쪽 쪽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맨 밑에 보니까 6월 7일 돼 있고 글자가 어떻게 됐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 정결의 달. 예, 가정 정결의 달.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이쪽에 반대편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2022년도 주신 표예요. 표고 12달 동안 이런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 기도. 저는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저를 보면서 주여 제가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저를 보는 우리 성도들 다 정결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적을 주셨는데 근데 6월 7월 달에는 가정정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6월 달 7월 달 정결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그릇이 정결하고 내 신앙의 그릇이 정결해지는 이 기도해야 돼요. 어제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하시고 교회 나오셨어요. 그때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여러분 밥을 담으셨어요. 깨끗해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정결한 그릇, 정결한 가정 되게 될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오후에 말씀을 들었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믿음이 발견되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원동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다음 세대 부흥시켜달라고 좋은 교사를 보내달라고 좋은 교역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그릇이 정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소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오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오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큰 집에는 건강한 그릇뿐 아니라 나무를 즐길 때 인대하고 하나님께 귀천을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천을 것이 되어 아버지의 거룩한 주인 소식에 합당한 그릇이 하여 준비하게 됐다고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정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정말 제자들이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원하신 자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그릇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 정결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발걸음들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정결한 성도들 되어 하나님이 선한 일에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이 누구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바른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은 아버지 교회를 너무나도 배척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주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정말 이 민족이 조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숭실 학교를 세우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젊은이들 바라보며 그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각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며 교회가 더 많이 투자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더 많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천국 거목들이 아버지 살아 움직이며 훈련받으며 양육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주님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잡는 것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의 믿음이 발견되어지므로 주님이 우리를 서시고자 할 때에 마음끝서기에 준비함이 예비함이 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그런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